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오늘 좀 4장 전체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오늘 기도 수업 본문의 말씀인 4장 10절 말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앞에 서서 성경 학자처럼 제가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닌데,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또 오류를 범하는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을 정말 성경적으로 할까? 좀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먼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바로 직전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이유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존재했어요. 사람을 속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에게 속아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세 가지 의식주,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어쩌면 필요한 것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맞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쫓으면서 원래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한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세전 영세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감사하시죠? 맞아요. 우리는 사실 그거를 받아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앞에 섰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세전 영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많은 만남들, 정교인 캠프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은 캠프잖아요. 많은 만남들이 오늘도 우리 앞을 많이 지나쳐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학교 현장에 이렇게 가면은 놀이터를 가든 학교 앞을 찾아가든 참 많은 초등학생들이 제 눈앞에 지나가는데, 그 영혼들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을까요?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천국 맛봐야 될 친구들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것도요, 아주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도 오늘도 회개해야 될 많은 영혼들,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마귀의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오늘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제 말을 막 귀담아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영혼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두고, 혹시 그 가정, 혹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저 멀리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있다, 내 자녀가 그렇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제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시간대가 다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바로 어디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시고, 이게 바로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들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가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또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이 강단의 말씀, 산 제사가 뭔데요? 영적인 제사가, 영적인 예배가 뭔데요? 이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산 제사고 영적인 예배예요.
그게 지금 현장에 필요하고요. 그게 제자들에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도 나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뭐 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달하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백성들이 병들었어요. 약해요. 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 걸린 자들,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완전 무능함과 불가능 속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낫는 과정들을 이 제자들이 보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이렇게 초등부 사역 이렇게 하면서 가장 이렇게 우리 너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때로는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여기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 막 듣고 큰 애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데 들었는데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 사실 아이들이 많이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직무가 있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보여줘야 될 직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는 그 과정들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은 너네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오늘도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작정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너의 인생에 역사하실 거야. 그것을 전달해주는 직무가 저에게 있지 않나. 그럼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직무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못 봤어요. 불신자들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봤어요. 후대들이 그것을 못 봤어요. 우리는 그것 전달해 줘야 될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정은 멋진 전도자들의 여정이 될 거고요. CVDIP 우리가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영원한 제자라는 후대라는 정말 237을 담을 그릇이라는 작품들을 남기는 그런 과정들 여정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실을 딱 붙들고요.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보좌 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또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수첩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학원복음화 메시지였고요. 매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또 류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 시험 받으신 예수 해가지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사탄은 의식주로 시험을 주고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해서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설교 중에 나에게 오는 응답의 흐름을 붙잡으면 사탄을 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수종들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실패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 실패하면은 안 되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나요? 맞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무엇을 노리냐? 예배를 노리고 있어요. 예배를 놓치면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안 보이겠죠? 안 보이니까 쫓아가요. 무엇을요? 의식주를요, 성공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아침에 답답한 마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저는 잘 자요. 저는 막 엄청 문제가 와도 머리만 대면 전 잘 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저희 아내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막 밤새 막 잠을 못 자고 막 뒤척이고 막 그럴 때가 있다. 자기는 좀 예민해서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고민 그대로 가지고 그냥 다시 현장 가야 되나요? 잠깐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참된 복, 산상보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8가지 복 잘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핍박받는 자, 화평한 자가 이런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속국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기회이고 갱신의 기회인데 그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속국된 주제에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복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뭐 해라?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는 그게 복이 아니라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빛과 소금. 빛은요, 바래질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두운 방에 조그만한 불빛 하나, 여러분들 어두울 때 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어두울 때 빛이 바래질 때 그 빛의 역할을 하죠. 소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요리할 때 조금만 넣어도 맛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237 나라 70억 80억 되는 인구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 말씀에 있다, 예배 속에 있다, 딱 기억하시고 그것을 쫓아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그럼 뭔지 알아야 되겠죠.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그 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일을 꺾으시려고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금식기도를 꼭 해야 되냐? 금식기도를 당연히 꼭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금식기도를 왜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도
뭐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령 인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인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있게 하옵소서. 일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잖아요.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와요. 제가요,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장결자라서 사역을 하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엔 연락도 잘 받고, 잘 만나주고 하다가 몇 주 되니까 갑자기 또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좀 가까이 살면은 좀 제가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살기도 되게 멀리 살아요. 저 동두천에 살아요, 동두천에. 멀어가지고 가기도 힘든데, 이 친구 하나 만나려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은 연락도 안 돼. 만날 수도 없어. 이게 뭐야? 제가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걔를 욕해야 될까요? 뭐 혼내야 될까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자녀인데, 그 친구 그 가정이 그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배경이 그럼 내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거기에서 참 많은, 그 친구 때문에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을 많은 또 다른 친구들, 거기에 있는 TCK들, 방치되어 있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멀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 계기는 그 렘넌트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현장에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해야지. 또 그러면서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이 친구를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 나도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 혹시 만났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먼저 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하셨고요.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기도할 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형제랑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 없거든요. 마음에 화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내 안에 이렇게 오래된 이런 각인뿌리 체질처럼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비판하기 전에, 상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 그렇게 할 때 이미 나에게 뭐가 임하냐? 치유가 임해요. 예수께서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맹인들을 치유하시고 그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라고 기도수첩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맹인들을 치유하는 그 근본,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보좌 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이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식주를 쫓아가고 있고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